본문의 내용은 여리고의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간청하여 눈을 뜨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 앞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예수님 좌우에 누가 앉아 있느냐, 누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러한 문제로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리고의 소경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고백하고도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러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러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이제 권력의 좌우에 누가 앉아야 될까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시면서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 그리고 그 사람과 나는 특별한 관계야, 그런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하거나 또는 좀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좀 그래,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누구든지 서운해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에 가까이 할까,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할까,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생각은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게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의 소경이 예수님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 앞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30절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31절에 무리가 소경들을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장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뭐냐? 그러면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의 절박한 환경에서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시편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이에요. 저도 그 말씀 믿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 새벽에는 부르짖지 않으면은 육신은 피곤해요. 그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지난 2달을 안 했더니 지난 2달을 어쩔 수 없이 못했어요. 그랬더니 육신이 옛날로 돌아가는 건 금방이에요. 무엇에 익숙하냐, 내 습관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너무 쉽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세워가려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나의 내면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빈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데 꼭 빈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까지 믿으려고 해야 되나? 아니, 나도 예수님 믿지만 참 유별나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고백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빈정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맹인 두 사람의 소리를 지른 것처럼 주여, 주여, 다윗의 조선 예수여, 절박함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소리를 지를 때에는 예수님이 이 시간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리고의 소경들은 육체적으로는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눈을 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두 번의 기회가 없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떤 상태냐?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심령은 말씀이 거하는 장소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32절부터 33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저에게 그 얘기한다면 저는 코로나가 없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제거하여 주세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21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22절에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먼 소경들에게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 나의 딸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도 있고 또 하나님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직장을 구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직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 간절함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소경들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나의 그런 절박함이 해결받는 시간, 새벽에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서 이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런 모든 일들이 해결받음을 믿으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의 1순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중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우리 교회의 다른 절박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실 때에, 그리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보게 해줬어요. 눈을 뜨게 해줬어요.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도, 영적인 눈도 떠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했을 때에 오늘 이 함께 고백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의 큰 믿음을 소유하고 그 큰 믿음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 나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으로 가림을 받지 못한 상태, 덮여지지 않은 상태, 그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거벗은 나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끝까지 품어주셨어요. 오늘 신명기 24장의 1절로 4절의 말씀도 그 내면에 흐르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하셨어요. 덮어준다는 거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어디에서? 성막에서. 그 성막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며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얘기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시당초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수치가 발견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주셨어요. 의의 옷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옷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마음을 호세아 선지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아내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고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눈만 뜨면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남편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 종이 됐어요. 그때 그 여인을 은 30에 다시 은 30에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서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그 모습이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은 30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성량해 주신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결혼한 인간의 그 관계를 보면 문제는 늘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내면에 내가 넉넉하게 품어야지 그러다가도 육신이 고달퍼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이 한계가 드러나요. 그래서 하기 싫어요. 말하기가 싫어요. 피하고 싶어요. 나만 그러는 거가 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마음이 극도로 불편해지면 만나기 싫어지고 말하기 싫어지고 피하고 싶고, 이게 우리들 모습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자꾸 누르기만 하고 무의식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터져서 밖으로 폭력이 되어지고 내 안에 내면으로 폭력이 되어져서 우울증으로 앓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제가 다시 가짜 감정이란 책을 읽어요. 여러분들도 가짜 감정이란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야 내가 한계를 느끼고 그 한계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되지, 사람의 내면에서는 결코 선한 일들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이 식거나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음행하는 그 여인을 끝까지 품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수치를 드러냈을 때 남편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었느냐?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우리를 대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 신혼부부를 보호하는 말씀이 기록됐어요. 이 말씀은 남편이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신혼부부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서로가 서로에게 딴 주머니를 차고 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배우자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인격으로 마음을 다해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면 이거 심각해집니다. 6절로 13절의 내용을 보면 각종 보호법에 대한 규례인데, 6절은 맷돌이나 그 윗짝의 맷돌을 전단 잡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내 문화와 경험으로 접근하면 두부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시골에서 맷돌을 돌려봤어요. 그 맷돌의 손잡이가 어처구니요. 어처구니 없다는 얘기는 손잡이 없이 돌아다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이 얘기는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밑에 맷돌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위에 맷돌이 마음껏 돌아다녀야 딱딱한 곡식을 넣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양육 패턴이 있어요. 완전주의라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완전주의의 특징은 뭐냐? 이 생각이 옳고 그름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시조를 읽으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생육신, 사육신, 충성하는 사람들의 그런 시를 좋아했어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나 홀로 낙낙장성되리라, 뭐 이런 단어들, 사군자, 막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만 볼 수 있습니까? 옳고 그름으로만 만나면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불편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사람이 갈등거리는 일들이 대부분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양육 패턴 중에
징벌이라고 하는 그 패턴은 착하다, 착하지 않다라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착한 것과 착하지 않은 것으로만 보게 되면 여러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만 고정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과거의 경험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만 억울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감정들이,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삶을 바르게 가게 해주지 못해요. 아픈 거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 감정이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마음에 숨통이 트일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 6절에 맷돌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부드러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이 생각과 감정을 기경하는 일, 다시 말하면 감정은 내가 내 감정을 입술로 표현하기만 해도 내 감정은 어루만져지는 거예요. 생각은 그 생각이 항상 옳은 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이 생각만 가져도 마음의 생각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의 맷돌이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다양한 관점을 인정해 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성경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이 성숙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져야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맷돌이나 그 윗장을 전당 잡히면 맷돌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요.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관점에서 만지고 인정해 줘야만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의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의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요. 그것이 항상 옳다라고 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지고 원칙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물과 같이 흘러가 내 육체에 비해서 다른 사람의 그 줄인 영혼을 시원하게 갈급한 영혼을 해갈시켜주는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정관념,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사람은 죽여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나를 부인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애써라, 그 얘기예요. 8절부터 9절의 말씀은 나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거역하고 불평합니다. 그 결과 그에게 나병이 생겼어요. 나병은 전염병이라 격리시킵니다. 진 밖에 7일 동안 있다가 그를 들여보내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수는 하나님 앞에 완전수로 그가 깨끗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 불만, 비난, 비평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누구 한 사람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서 퍼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퍼지는 것이 나병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비비부불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하자. 여러 번 얘기했죠? 비난하고 비평하고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하지 말고 영감,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인, 미안합니다 인정하고 대칭, 대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2절에 몸에 나병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본인은 병이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본인이 병이 걸렸다면 그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에 다윗이 자기의 부하 장수 우리아가 있어요. 이 남자의 아내를 자기가 취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이게 만듭니다. 누가 봐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양의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내가 죄악의 문둥병에 걸렸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그 죄악의 병든 것을 가르쳐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보호책을 기록했습니다. 전당을 잡히고 양식을 구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전당 잡힌 물품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물질로만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육신의 것으로만 이야기해도 이렇게만 해도 대단한 일이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육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은 말씀이 거하는 장소요. 그러니 말씀에 갈급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했더니,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더니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죄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죄에 갇힌 자가 노임을 선포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가난한 자들에게 전당물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편견, 내가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감정들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야, 성령이 이 안에서 작용하여 회개의 영이 부어주고 내가 상처로 받아들인 것들을 보게 되고, 내가 내 감정과 생각으로 내가 만들어낸 생각들이 무엇인지 보게 될 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전당물을 돌려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용서해주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먼저 용서합니까? 나를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용서받고 내 생각과 감정이 풀어짐을 경험하면 그때서 다른 이들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억지로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불편한 일들이, 조금만 뾰족한 언어와 사건들이 나를 찌르기만 하면 금방 그 압력들, 내가 억눌렀던 것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얌전했던 사람이 욕도 하고 화도 내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일까 곰곰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는 조금 훈련이 된 게 뭐냐, 아직도 내 자신을 보면은 멀었어요. 그런데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화를 내고 막 공격을 하면, 그전에는 나도 바로 대응을 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도대체 무슨 언어가, 무슨 나의 표현이, 도대체 어떤 문장이 저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서 내면에 자기가 꽁꽁 숨겨놨던
그 생각과 감정이 건드려졌을까? 도대체 어떤 문장이, 어떤 단어가, 어떤 표현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제는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맘때쯤면 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여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동적인 생각은 여전히 잠을 자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심으니까 눈 감고 내 말에 의견을 끄덕여주는 분이 그렇게 이뻐 보여. 옆에 분에 그러세요. 이제는 깰지어다 그러세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다 다르지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또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자꾸 생각하십시오.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난날에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속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을 경험한 세대가 이미 다 흙에 묻혔어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만 듣는 후손들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과 제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을 통해 우리를 빚었어요. 살아가 보면 학생 때는 시험으로, 결혼의 정년기에 있는 애들은 사랑의 이야기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가장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생각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로 크고 작은 일들이 내 앞에 갈등과 경쟁과 시기와 문제와 장애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그 장애물을 한 번만 뒤집어 보세요. 다른 관점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질그릇임을 깨달아요. 그 고난과 고통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질그릇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장애가 크면 클수록 질그릇이 커지는 그 현상 속에 나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안에 내가 담을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어 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말씀을 연결지어져서 오늘도 내가 상처로 장애로 받아들인 것을 말씀으로 다시 180도 다르게 뒤집어 보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나의 나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남은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고 넘쳐서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